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아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아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요나가 총 이제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4장 전체인데 그 중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요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아낀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아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요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누가 요나라고 생각하죠? 내가 요나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같이 내가 주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싫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모습이 나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요나를 읽으면서. 그런데 오늘은 한번 니느웨 사람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이.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을 아낀다. 내가 니느웨 사람 아낀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좋아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싫어했어요. 걔 미워했어요. 니느웨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은 얼마나 싫은지 아주 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본인이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글쎄요. 그럴 수 있을까요? 모두를 사랑하고 싶지만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일터에서 일 못한다고 싫어하고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그냥 맛 없어 재수 없어 막 싫어하고 막 있습니다. 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해요.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내가 은혜 받는 모습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왜 은혜를 주십니까? 요나가 이러잖아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누가 싫어하는데 내가 막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를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 나는 그를 아낀다. 요나야 나는 그를 아낀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 영준 형제가 특성을 너무 잘했어요. 보니까 목소리 타고났고 외모도 타고났고 그냥 이렇게 검정색 우중충한 잠바 바지 입었지만 그래도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멋있고 잘생긴 사람은 대충 검정색 입어도 멋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화려하게 입어줘야 되는 건데 우리 영준 형제 헤어스타일 잠바 너무 멋있다면 자 은혜롭고 또 제가 영준 형제 참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좀 들게요. 영준 형제를. 자, 영준 형제를 제가 만약에 미워하는 거예요. 저 친구 기타 치는 거 재수없어. 아유 은혜 받네. 아유 싫어 막 이런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김 목사야. 근데 내가 영준이를 아낀다. 이게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싫어하니?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아낀다. 내가 어떻게 그를 영준이를 안 아낄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나를 미워하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껴주신다.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셨는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뭐라고 그러죠? 니느웨 사람들은 니느웨 성에 그 사람들은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가? 현대인의 성경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공동번역은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앞뒤도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래서 어린이만 해도 이렇게 번역해요. 어린이가 들어갔어요. 이 공동번역은.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판단력이 약하고, 선과 악도 무엇이 죄의 길인지도 그것도 자꾸 죄에 넘어지고 마치 어린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를 아낀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나는 선악을 잘 분별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죄에 안 넘어지고 내가 그렇게 계속 잘 가고 있는가? 주의 길로. 혹시 내가 죄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죄에 넘어지지 않는가? 죄인 줄 알면서도 또 그것을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좌우를 분별을 못해, 선악을 구분을 못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의 길로 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아니, 영준이 너 기타 치고 특송 잘하더니 너 에이 싫어, 미워.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근데 나는 영준이를 아낀다,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는 그런 너를 아낀다. 니느웨 사람 아낀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 1장에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 1장 2절에, 오늘 본문은 4장이에요. 요나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유가,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 악독이 말이죠. 다른 번역은, 현대인의 성경은 그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사무쳤대.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까지 그냥 쌓였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새 번역은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왔다. 여러분, 우리가 몰래 짓는 죄를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는지요. 그리고 이게 막 쌓여가지고 주님 발 앞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죄인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반복성. 해도 너무하다. 그들의 죄는 아주 심하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요나 끝나기 전에, 요나야, 그런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안 아낄 수 있니? 내가 그를 아낀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신다는데 첫 번째,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다른 김 집사님 누구 성도가 아니라 나의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니느웨 사람들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아수르라는 그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최종 망하는 게 아수르 때문에 망합니다. 아수르의 시티,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사람들이라고요. 다 죽이고 잡아가고. 그게 원수예요, 원수. 아주 잔인한 사람.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꿈을 이루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고, 그뿐만 아니에요. 같은 민족들끼리도 피 흘리면서 싸워 죽이는 거예요. 자기 뜻 이루려고 남을 집 밟는 자예요. 아주 잔인한 사람들. 나훔 3장에 보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의 잔인성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해석이 아니에요. 아주 잔인한 민족끼리 막 칼 휘두르고 죽이고 막 피 흘림이 막 어마어마하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인성이 별로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아주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가족이고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칼 휘두르고 뒤에서 칼 꼽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잔인성이 있는가? 나는 잔인함이 있는가? 교회에 계신 분들이, 우리 뉴워십 교회 분들이 잔인성이 있겠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잔인해 보이나? 한번 보세요. 하나도 안 잔인해 보이죠? 그죠?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시겠지만 신림동에서 길 가다가 왜 칼로 찔러 죽입니까? 그죠?
지난주가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잔인하다고 하는데, 그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칼 갖고 길거리에서 그냥 몇 명을 찔렀잖아요. 그래서 잔인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좀 이렇게 서치해 보니까요. 잔인한 사람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잔인한 사람의 특징, 잔인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 그렇게 좀 알아보니까요. 잔인한 사람들은요, 뭘 잘하고 무슨 특징이 있냐면 친절한데 거짓된 친절이라는 거예요. 포장된 친절. 이런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또 공격성이 있는데 그냥 공격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은밀한 공격성 있는 사람. 이게 잔인한 사람들의 특징. 그 다음에 조작을 한다는 거죠. 조작을 한다는, 뭔가를 조작한다는 거. 그리고 이기심이 있는데 미묘하게 이기심이 없는 것 같은데 미묘하게 이기심이. 잔인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비판을 하긴 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비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유익한 비판. 근데 해로운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해로운 비판. 아무 유익하지 않은. 그러니까 잔인한 사람들 특징이 뭐라고요? 아주 해로운 비판을 하고 은밀한 공격성이 있고 포장된 그런 가짜 친절이 있고 조작을 하고 미묘한 그런 이기심. 이게 잔인한. 그리고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조사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잔인성인데 여러분 여기서 제외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이 정도의 차이지 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아주 지옥 갈 사람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나는 아닌데 그럼 그 사람이 제일 잔인한 사람이에요. 은밀하고 뒤에서 뭔가 포장내고. 여러분 요나서를 읽을 때 니느웨 사람이 나라고 잘 생각 안 해요. 나라고 생각 안 해요. 요나가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잘 아는 요나서 말씀 제가 이렇게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요나가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늘. 니느웨 사람들은 나쁜 놈, 죄인들, 벌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자격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 근데도 그들을 사랑하시는군요, 주님. 근데 그들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하고 나는 복음을 전할 자라고만 생각했지. 여러분, 니느웨 사람이 우리가 은혜의 대상이 우리가 복음의 대상인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뭐 저는 그랬었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잔인성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특징이 뭐가 또 있냐면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회개했습니까? 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눈물과 후회와 금식과 물도 안 먹으면서 그냥 잿더미에 올라가서 베옷을 입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기도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통곡하며 주님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어제까지 살아온 거 제가 잘못해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 정리하겠습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 마지막으로 나는 언제 했는가? 이게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오래됐다 그러면 니느웨 성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들은 회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했어요. 지금 니느웨 사람 특징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잔인성과 회개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자격이 없기만 합니까? 죄값 치러야죠. 마땅히 지옥에 가야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그를 아낀다. 내가 사랑한다. 참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저는 주님 면목이 없어요. 교회 못 가겠어요. 저는 예배도 못 가겠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잔인성이 있고 이렇게 자격이 없는 니느웨 사람을 주님이 내가 그를 아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 저는 뭐 이번 주에 죄가 너무 많아요. 주님 어떻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아낀다.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유 주님, 저는 너무 잔인한 행동을 했는데, 저는 가면을 쓰고 그냥 아주 그냥 뒤에서 칼을 꼽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래도 주님이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죄악의 모습도 용서하시고 아껴주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아낀다.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딸아, 내가 너를 아낀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낀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난 자, 성난 자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요나서의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요나 어떤 사람이죠? 불신자인가요? 아니에요. 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예요. 불신자 아닙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있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꽤 적어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나오고 예배자고 복음 전하는 사람, 그게 요나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가려고 안 했어요. 주님이 저기에 가라. 근데 그 길을 가지 않는, 저는 다른 길로 갈래요. My way를 가는 거죠.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이게 요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어려움 당해. 삶의 어려움, 큰 어려움 만나요. 물고기한테 잡혀 먹히고 죽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길을 가요. My way를 놓고 비로소. 이게 요나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큰 삶의 어려움이 생기고 깨닫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위한 길을 가요. 이게 보통 요나서의 핵심인데, 자, 그런데 요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제 요나가 4장이 끝나는데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요, 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니느웨성 가서 전도도 했고 복음도 외쳤는데 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요나의 지금 모습이 화가 막 나요. 성나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오늘 본문,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뭐라고 그러죠? 성내며. 요나가. 자,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가 지금 화내는 게 옳으니, 너가 지금 불만 품는 게 옳으니.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기도가 내용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룬다고 말씀했는데 따지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요나의 기도가 지금 막 화를 내고 있거든요. 주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어요. 막. 자,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 같아요. 요나의 기도가. 아유 주님, 그냥 저 죽여버리세요. 차라리 그냥 저는 뭐 저 사람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저 사람들 은혜 받는 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네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요나의 기도가 지금 이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현대 교회는 화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요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음. 응, 차라리 하지 말라 하시지. 응, 차라리 나 그냥 이제 그냥 죽어버리겠음. 얼마나 유치해. 중딩처럼, 중학생처럼. 주님 그렇게 말해, 은혜 많고 뭐 그러더니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나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낼까? 근데요, 이 두 번째 소제목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화난 자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데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재산 좀 땡겨 주십시오. 참 그 예의와 버릇이 없는 놈이에요. 아버지, 재산 좀 땡겨 주십시오. 유산 뭐 어차피 주실 거 좀 미리 주시죠. 그래서 뭐 멀리 가는 거죠. 뭐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갔겠죠. 성경은 그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형이 뭐라고 그러죠? 저 자식 가서 창녀들과 뒹굴다가 와서 돈 다 날리고 왔는데 아버지는 잔치를 왜 풉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갬블링, 알코올, 창녀와
흥청망청. 그리고 탕진하고 돌아온 거예요.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다가 집에 돌아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문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 저기 오나 먼 데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날 둘째 아들 돌아오지요. 너무 잘 아는 얘기. 그때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막 뽀뽀하잖아요. 그 뭐 냄새나고 홈리스처럼 막 노숙자 꼴하고 오는데 my sweetheart, my son 막 뽀뽀하고 막 이러잖아. 옷 갈아입히고 막 잔치를 하자 막 이러잖아요. 그거 보고 첫째 아들 어떻게 돼요? 화가 이빨이 나는 거예요. 막 코에서 연기 나오고 막 불만이 생기고, 아버지 나는 집에서 이렇게 있는 나한테는 이런 잔치 한 번 안 해주고 염소 한 마리 안 잡고 지금 송아지를 잡으라고요. 불만 불평 막 분노하고.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지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니?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야. 여러분 이 얘야 헬라어가 테크논, 그래서 얘야 이게 야 첫째 아들 임마 이 자식이 너 왜 그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얘야. 왜 이런 표현을 말씀하셨을까요? 조금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나가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어때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분노하고 막 화나 있고 막 그리고 앉아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햇볕으로 괴롭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벌레가 박넝쿨 갉아먹게 하세요. 자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와요. 자, 이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시고 하셨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화나 있는 이 요나 이해시키시는 프로세싱, 마지막 요나서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화나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는 작업을 하고 요나가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니느웨의 잔인성 있는 그 사람들 사랑하세요. 맞죠? 우리 아까 봤잖아요. 또 자격 없는 그 지옥가야 마땅한 니느웨 성의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또 누구를 사랑하는가? 화나 있는 사람. 첫째 아들.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요나. 아니 하나님 나 화났습니다. 차라리 저 죽이세요. 마음에 불평이 있는 자. 저 마음에 안 들어요. 니느웨 사람 저 불만입니다. 그런 자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에 불만 있고 화나 있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참 그냥 뭐 아는 게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뭐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뭐 겸손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교회에서 보이고 막 화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는, 요나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는, 이해되게 하시는, 하나님 요나를 설득하세요. 요나 깨닫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요나도 회개했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면 요나서가 기록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시고 요나도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서 4장 전체는 요나가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자, 요나서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크게 회개해요. 다 회개해요.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더니요 이 요나의 말을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대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싹 다 회개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왕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그 왕도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올라가서 회개하는데요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들이요 금식하시오. 그리고 물도 마시지 말고 회개하자. 완전히 회개해요. 이런 일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 그 잔인성과 자격 없는 자들, 그들 아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요나도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요나도. 여러분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 안 갔었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 회개했다 요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성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잔뜩 나 있잖아요. 이거는 맞지 않는 모습이라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져요. 이 선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서 맨 마지막에 오늘 4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니느웨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나가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박넝쿨은 왜 있고 벌레는 왜 있고 강한 뜨거운 동풍 왜 옵니까? 하나님이요. 요나가 마지막에 이 성나고 화난 사람, 불만 있는 사람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끝나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회개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누구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막 불만이 생겨. 하나님 앞에 교회에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화 있고 불평 있고 불만 있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낀다.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 하나님은 당신을 아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 잔인한. 그리고 또 화난 자의 마음은 이해시키시고 결국은 모두가 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요나가 이렇게 성난 채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는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과연 요나는 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요나야 내가 니느웨 성의 삶을 아낀다. 내 마음을 좀 품을 수 없겠니? 그 박넝쿨을 예배해서 주고 벌레도 동풍도 하면서 내 마음을 너가 이해할 수 없겠니? 그걸 깨닫게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그 주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말, 나의 모습,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해요.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의 사랑으로 안으시고.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사랑으로 안으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서게 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성령 내게 채우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 주의 하나님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다 같이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주님, 주님의 손,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소서. 아버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주소서. 하나님, 니느웨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요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진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 따라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